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언어가 표정이 늘 일상적으로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사실은 깊은 그 마음에서 눈물이 좀 빠졌을 때 그게 굉장히 공허하고 아픔이 되었는데 그 관계가 그 소원해진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상태가 오래되었고 그것을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래되었고 그것을 알아차리게 된 계기가 예전에 참 마음으로 눈물로 고백했던 찬양 가사 하나하나들이 왜 이렇게 그냥 문자가 되었을까 이런 슬픔이 어느 날 좀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통함 가운데 하나님께 그냥 내가 어떻게 좀 더 잘 이렇게 정비한 다음에 좀 면목을 세워서 염치를 세워서 하나님께 가야지 이렇게 미루는 마음을 버리고 이 즉시 바로 하나님께 가야지. 바로 가서 바로 찬양을 불러야지. 나의 어두움을 바로 찬양 부르면서 다시 깨버려야지. 이렇게 그냥 앉은 자세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냥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 그냥 달려가는 그 마음으로 갈망했을 때 즉시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그렇게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예배에 초청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같이 찬양 부르고 너는 나를 기뻐하며 노래 불러라 이렇게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예배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언제든지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부어주시고 예배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뻐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나아갑니다. 나에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 정말 마음껏 불렀던 그 찬양을 다시금 섭게 도와주세요. 주님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더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더 알게 되기를 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의 고난이 슬픔이 그냥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심정으로 마음의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앞에 마음을 낮춥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어쨌든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가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질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예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복잡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며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여 교회를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불순종한 삶과 외식하며 살아온 저희들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폭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루빨리 장마비가 그치고 비 피해를 회복하여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비로 인해 많은 것을 잃으신 수혜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일선의 현장에서 위험한 상황 가운데 복구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지켜주시어 추가 피해가 없기를 기도하오니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명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 이 상가와 이 지역에 기쁨과 선망이 대상이 되기를 원하오니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맡겨진 일들을 수행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고 가시는 곳곳마다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각 처소에서 보이지 않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집사님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 마음이 힘든 성도님들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건강하게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委託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 설교문을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교문에 방금 이제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개역개정 성경 본문을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읽었는데요. 제가 설교문 맨 처음에 메시지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본문을 옮겨 놓았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개역개정 성경 본문에 대한 좀 명확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옮겨 놓았어요.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그보다 더한 고난을 겪으셨으니 여러분도 그분처럼 생각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을 전에 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던 죄악된 옛 습관을 끊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자기 욕망의 앞자리에 살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이제 예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그보다 더한 고난을 겪으셨으니 이제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으셨다 이럴 때 이제 말씀이 떠오릅니다. 히브리서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으셨다는 의미는 나도 겪었으니 너도 겪어봐라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고요.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우리들의 삶의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도우신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 이제 제가 요즘도 마가복음을 NIV 성경으로 읽거든요. 이제 제가 대학생 때부터 이제 처음에 읽었던 성경 NASB였어요. 몇 년에 걸쳐서 일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을 꾸준히 읽어왔는데 제일 그 신약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단어는 compassion이에요. compassion.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불쌍히 여긴다, 민망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이런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보시면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그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기적을 베푸실 때 항상 그런 컴패션이 있으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래서 제 삶에도 어떤 기적이 일어나려면은 좀 제 마음 안에 가난한 마음, 좀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이 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그런 사인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상황이 어려울 때 마음이 어려우면 아직은 기적이 일어나기엔 적절치 않다고 심지어 생각할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가난한 마음을 만들려고 애쓰는 건 아니지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믿음으로 씨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런 마음의 태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대부분은 마음도 풀어지고 상황도 풀어지고 예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마다 컴패션이 있으신 거겠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같은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 안에서 그 예수님의 컴패션을 찾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보다도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컴패션을 좀 받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어려운 일 있을 때 엄마 찾아가면은 뭘 기대해요? 엄마가 갑자기 원더우먼이 돼가지고 다 해결해 줄게. 완전 해결.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엄마한테 가서 위로받고 보호받고 언제든지 엄마는 내 입장에서 보호해 주니까 물론 모든 엄마가 다 그러진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도 어려서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엄마랑 같이 못 살았으니까 가면은 오랜만에 가면 엄마 어디 놀러 가요. 빨리 왔다 빨리 가라고. 군대에서 휴가 나오려고 그러면 아이 저 밥 잘 주냐고 밥 잘 준다고 그러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라고. 잘 모르시니까 그랬겠죠. 어머님도 삶이 힘드시니까. 근데 이제 웬만한 엄마들은 이제 마음을 공감해 주죠. 그래서 그때 이제 위로가 되잖아요. 예수님께도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게 더 효과적이기도 하고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도 원칙적이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손부터 보지 말고 이제 마음을 느끼고 뭐 줄 거예요? 막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고 예수님 먼저 우리를 향해서 그런 긍휼한 마음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고난 중에 이걸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성도님들 기도하며 도울 때도 제일 안심이 될 때가 언제냐? 어려운데 마음이 가난할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거하고 자기 연민하고는 달라요. 자기 연민은 왜 이렇게 나 불쌍하네 이렇게 가가지고 결국 원망으로 가는 거예요. 왜 아무도 날 안 도와줘? 왜 나를 이런 처지?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다 긍휼히 여기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도 그분처럼 생각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고난이 올 때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은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런 은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고난 안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 주신 마음으로 고난을 감당할지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런 생각들이 자라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이 고난 다 없애줄게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잖아요. 언제나 이렇게 약속하는 측면. 고난 중에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 당하셔서 고난 당하고 있는 너의 심정을 아시기 때문에 너를 불쌍히 여긴다. 네가 믿음이 있다면 너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면은 이 고난 중에 예수님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어떻게 하시겠구나. 나는 이 고난을 어떻게 예수님 의지하면서 감당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고난을 전에 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던 죄악된 옛 습관을 끊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렇죠. 이제 왜 여러분 죄를 끊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본래 사람은 부패한 본성상 죄를 즐기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죄를 끊게 되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 사랑을 배신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애들이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애들은 뭔가 친구들하고 막 일탈하다가도 마지막에 한번 생각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너무 힘들어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면 더 이상 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의 기대가 뭐겠습니다? 기대가 뭐겠습니까? 애가 마음대로 가도 끝에는 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나의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고난인 겁니다. 본래 왜 죄를 즐기냐면 내가 죄 짓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즐기거든요. 여러분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엄마가 너무 고통스러워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엄마 생각해서 조심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야겠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뭔가 또 마음이 어려워질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그 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도와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을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뭐 재정이 어려울 때 왜 또 이런가? 왜 나는 맨날 이렇게 마음 가려다가도 금방 그동안 얼마나 은혜 베푸셨나? 얼마나 도와주셨나? 이렇게 마음 가면 안 돼. 이거는 정말 예수님께서는 안 되는 일이야. 그런 마음이 들 때부터 훨씬 더 믿음도 강해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마음의 내용과 습관과 죄도 끊어지게 되고 죄가 사랑 많이 받아야 죄하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언제 가장 많이 받겠습니까? 고난 받을 때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 마음이 나 예수님의 사랑 많이 받고 싶어. 아마 그런 거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은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나 사랑 많이 받고 싶은데? 그럼 고난 많이 받아야 돼요. 예수님 사랑 많이 받는 게 고난도 많이 받는 거야? 사랑도 받고 고난도 받은 거죠. 은혜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러면은 고난 안 받고 싶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삶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고 사랑 없어도 괜찮아. 고난만 없다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젊은 날에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나요? 사랑은 고난을 동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할 때 막 좋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많이 사랑하고 사랑 많이 받고 이러면 그 고난 받을 때 더 예수님 사랑 많이 받고 이러면서 사랑 더 많이 받으려고 굳이 고난이 더 많아지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고난이 올 때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기회로 삼으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 많이 받으면 부인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런 기회로 삼으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자기 욕망의 압제 아래에 살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형제님이 정말 그 엄마의 기대가 많은데 엄마의 기대대로 조금 안 돼가지고 엄마랑 늘 갈등하고 그러는데 묵상 모임 하면서 점점 엄마랑 더 친해져가지고 이렇게 권사님이 항상 이야기해요. 아들 때문에 산다고. 아들이 항상 자기를 위로해 준다고 그렇게 말해요. 너무 기쁩니다. 언젠가는 권사님 원하시는 대로 될 날이 올 것 같아요. 고시 합격하는 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왜 그런가? 권사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해도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해 줬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엄마와의 관계 안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면 사랑을 부인해야 돼. 내 마음대로 살려면 사랑을 부인해야 돼.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이걸 거절해야 돼. 지난 시간 동안 받았던 사랑을 부인해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성심성의껏 사랑하면서 도왔는데 그 모든 걸 부인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부인해야 돼. 축복합니다.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뜻대로 살게 되는 거고 그럴 때 자유가 오는 거죠. 내 욕심대로 사는데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욕심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는데 사망이 뭔 자유겠어요.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당신은 은혜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런 자유입니다. 설교문 서론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은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연히 생긴 나쁜 일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정하고 죄를 다스리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베드로전서는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여러분의 삶의 고난을 받아들이기 원하십니까? 성경에 가르친 대로 받아들이기 원하십니까? 아멘은 잘 하시는데 고난이 와봐야 알죠. 고난이 오면 또 왜 내 인생은 이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또 이러면은 그래도 아멘은 소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할 것 같고 성경 말씀이 이제 말씀하신 게 분명하니까 설명이 되니까 그렇게 할 것 같아도 막상 고난에 닥치면 또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 앞에 필요한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가 무엇입니까? 작든 크든 태도는 우리에게 일관성을 주거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욥기 설교했잖아요. 욥이 고난 앞에 대하는 태도가 뭐라고요? 학자들이 두 가지로 말해요. 수용과 토록. 우리 안에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저는 하나님께 제 자신을 맡깁니다. 이런 태도, 하나님 앞에 어떤 수용하는 태도, 그 다음에 어렵다고 꾹 참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든지 이렇게 토로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태도가 늘 신경 쓰이고 좀 훈련되고 준비되었으면 좋겠어요. 딸이 이제 최종 면접 보러 간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다가 아침에 나가는데 말할까 말까 계속 망설였어요. 이제 인턴 5주가 끝나고. 기도할 받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나갈 때, 우연히 또 이제 나갈 때는 조용히 나가서 이런 시간에 나가니까 나갈 수 있는데, 이제 딱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잠깐 말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인턴을 오래 했으니까 아마 면접 시간은 은혜로울 수 있겠다만, 공격적인 질문이나 네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질문이나 우호적이지 않은 질문이 집중적으로 올 수가 있다. 그때 네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좀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들어가면 좋겠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들어가라. 이렇게 했더니 딸이 너무 긴장인지 흠집 전 쳐다보면서 갔어요. 근데 최종 면접 들어갔는데 4명이 들어갔는데 다른 3명한테는 다 공통 질문 2개씩만 하고
딸한테 12개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공통 질문 2개 포함 12개의 질문을 했대요. 그렇게 해서 결과가 궁금하시죠? 네,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이고 모르겠어요. 네. 요새 직장은 뭐 자주 옮겨 다니고 그러니까요. 잘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뭔 얘기가 내리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태도입니다. 네, 제가 딸한테 태도를 어떻게 네가 보일 것인지 미리 해라.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항상 신경 써요. 나는 지금 어떤 태도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태도를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딸에게 태도를 우리 교회 집사님 자녀분한테도 그런 이야기 했죠. 압박 면접 심하게 하고 나가지고 목사님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낙담해서 아니야. 압박 면접은 너의 능력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태도를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네가 좋은 태도를 보였어. 왜냐면 그 주간에 계속 마음이 가난했거든요. 합격했죠. 왜냐하면은 할 수 없어요. 신입사원이 뭘 알겠, 이제 면접 보는데 뭘 알겠어요. 근데 막 감당할 수 없는 질문들을 쏟아내는 거죠. 고난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건져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태도가 중요해요. 언제나.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1번입니다. 여러분도 그분처럼 생각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쉬운 성경은 여러분 자신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라고 번역을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이 되게 멋지게 번역했어요. 아름답게 읽어드릴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 무장. 너무 아름답죠? 네, 개역개정이 좋은 번역입니다. 아름다운 번역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삶의 고난이 왔다면 우리는 고난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보다 고난에 대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을 배우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낙담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에 대한 불평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기로 한다면 강건한 삶이 됩니다. 고난 때문에 힘든 마음 가득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무장되어 죄를 다스리고 자유롭게 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욕심을 스탑시키는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장, 갑옷이 뭐겠어요? 무장. 갑옷을 입으라. 무장하라. 이게 뭘 무장하라는 거예요? 진짜 무거운 갑옷 입으라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몇 걸음 못 걸어가서 그 갑옷 자체가 고난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그러니까 어때요?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 우리를 향한 긍휼한 마음, 그런 마음을 벗어버리지 말라는 거. 여러분 축복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갑옷을 벗어버리는 거, 무장을 해체시키는 게 뭐예요? 고난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게 뭐겠어요? 그 마음을 벗어버리는 거.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을 감당하는 마음을 벗어버리는 거. 그 마음을 벗지 마세요. 그 마음을 벗어버린 건 어떻게 나타나는 거겠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왜 계속 반복되는 거야? 언제 끝나는 거야? 이런 마음입니다. 벗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계속 고난을 받으라. 꼭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마음을 배워가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런 마음의 무장을 벗지 말라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안목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봐봐요. 이제 가정에 고난이 왔어. 아 근데 엄마가 갑옷을 벗었네. 그럼 자녀들이 갑옷을 벗으셨네. 이러면 갑옷으로 맞아. 오늘 날씨가 이래가지고 유머가 좀 별로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우 갑옷을 벗으셨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느낌이 있잖아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자녀가 갑옷을 벗었어.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자녀들은 이제 자녀들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정에 사고 싶잖아요. 그렇게 자라왔고 보호가 필요하고. 근데 이제 성장했으니까 부모와 함께 신앙을 공유하면서 아 갑옷을 벗었다 이런 느낌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 지금 갑옷을 벗을 때가 아니야, 무장을 벗을 때가 아니라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자. 이런 걸 서로 알아보자.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거든요. 교회 공동체가 갑옷을 벗었는지 입었는지 뭐 도대체 그런 기준도 없고 감각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다고 교회가 공동체가 너무 나서가지고 벗었네 갑옷을
아이고 고생하시겠네. 이러면 어떻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비웃고 이러면 절대 안 되겠죠. 진지하게 갑옷을 입으십시다. 갑옷을 벗지 마십시오. 이렇게 또 그리고 어려울 때도 제가 지금 갑옷을 입고 무장해서 고난을 감당하며 예수님 도움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원망으로 무장을 벗지 않도록 이렇게 점점 그렇게 되고 있어. 아우 고난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막 고난인데 뭔 갑옷이요. 맹신교회 안 그래. 고난 이야기하기 수월하고 어디서 이런 설교하겠어요. 무장을 벗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단계까지 온 거예요. 설교를 이렇게까지 하고 결국 개념이거든요. 믿음의 개념을 안목을 갖고 있는가가 결정이 그거 다 믿음으로 은혜로 된 것이거든요. 지식으로 된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2번입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은 죄와 관계를 끊는 사람입니다. 쉬운 성경 4장 1절 말씀을 중에서 소제목으로 옮겨왔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려는 마음에서 죄가 나온다면 그러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으니까 고난에 대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고 살아간다면 죄와는 너무나 먼 삶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죄를 감당하고 다스리고 이겨나가고 하겠잖아요. 지난번 욥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 고난이 마치 죄의 결과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대부분의 내용이 아니 나는 죄가 아니라 고난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이었죠. 그러나 진정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끊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시편 119편 7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찾으셔도 돼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혹시 필요하면 옆에 적어놓으시고 나중에 찾아보시면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식들을 삶의 방식들을 죄를 다스리는 삶을 배우게 되었다. 꼭 그런 거라기보다는 정말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거룩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거룩하고 건강하게 살려면 고난이 필수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역은 아니고요. 고난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삶에 있잖아요. 고난 당해봤더니 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더라. 이런 거를 배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고난 당한 것이 그래서 유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고난은 내 마음대로 못 살게 해주니까. 고난 가운데서 고난이 왔을 때 좋은 기회잖아요.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죄와 멀어지고 무장돼서 강건한 삶이 됐구나 이런 기대가 있는데 그런 기대를 깨트리려면 고난이 어떤 걸로 속여야 돼요? 너 이제 망했어. 너 이제 네 마음대로 못 살아. 이제 네 인생 끝났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고 어떻게 아니야. 이 고난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거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거고 나는 강건해질 거고 죄와 멀어질 거고 나는 이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 배우고 거룩한 삶이 될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옆에 분 보시면서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군요. 네, 거룩하십니다. 네까지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유머가 제일 크네 오늘 그 유머가. 빵 터졌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 3번입니다. 남은 생에 정말 그 설교문 읽기 전에 여러분 고난의 총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문에 이렇게 적어놔서 고난의 총량이 있을까요? 하고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진짜 그럴까요? 잘 모르죠. 근데 제 생각에는 고난의 총량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양이 있다는 개념보다도 어떻게 제가 여기서 써놨냐면 만약 있다면 아마도 우리 삶에 자유가 많아지는 것과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제가 써놨네요. 고난의 총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고난이야 얼마만큼 몇 킬로그램이 고난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유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고난이 자유를 못 빼앗아가. 그러면 고난이 의미가 없게 됨으로써 고난이 총량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 고난이 물러갈 것인가, 나는 언제 고난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면서 거룩해지고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갈 때마다 고난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 자유를 빼앗아가지 못해요. 정말 강건한 자유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때야말로 고난은 우리의 삶에 큰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약화시키지 못하고 죄짓게 하지 못한다면 고난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고난이 와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고난이 올 때마다 두려워 벌벌 떨면서 예수님하고 멀어지고 막 죄짓고 이래야 고난도 의미가 있는데 고난이 오면 무장해가지고 예수님 더 의지하고 막 이러면은 고난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마음 안에 아직도 고난은 두려워 이런 마음이 남아있을 거예요.
여기서 안 받아주면 어떡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고난이 올 때 두려운 마음 혹시 걱정하지 말아요. 반드시 예수님 의지하고 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볼 수 없어서 그렇지만 강건해지고 자유로우고 이런 때가. 제가 CBS 어떤 이렇게 프로에 나갔거든요. 누군가 그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와, 고난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대단하다고.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고난 많았죠, 제 인생에. 그래서 그 대단 프로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야기했는데, 고난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목사님 정말 대단하다고. 이게 어느 순간 저도 고난이 두려웠죠. 고난을 겪으면서 점점 자유로워. 고난이 제 자유를 못 빼앗아갔죠. 그 밑에 댓글 또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댓글 너무 자세히 읽어서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밑에 댓글에 뭐가 있냐면, 목사님 이제 거의 다 오신 것 같다고. 이제 구하시는 것들이 응답되지 않을까요? 자기가 뭘 한다고 그런 댓글 단지 모르지만 어쨌든 위로는 되더군요. 그렇게 댓글들이 위로에 가득 댓글들이 열 몇 개 달리는데 마지막 댓글이 최고였어요. 마지막 댓글이 뭐였냐면요, 하나님만 드러나야지 자신을 드러내면 안 돼요. 꼭 그런 분들 한 분씩 있거든요.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쉬운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 2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여기서 이제 남은 생애란 소제목을 따온 거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악한 일을 하면서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메시지 성경은 자유로운 삶이라고 의역을 합니다. 앞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자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요, 내가 뭔가 마음 씀씀이와 말과 행동이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은혜가 있고, 좀 내가 오버했나 싶어도 하나님의 위로가 금방 오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자유롭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대로 고난 중에도 우리가 배울 것을 배운다면 경건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고난이 없어질까 늘 기다렸지만 마음만 조급해졌습니다. 배울 것을 배우면 고난을 통해 주어진 삶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한번 부르고 할까요? 두 번째 찬양 한번.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온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밋꽃 감사, 장미가 시돈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고난 중에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께서 저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가 항상 잘 못 느껴서 제 고난만 느껴져서 낙담할 때가 있었지만 제가 분명히 믿음으로 아는 것은 예수님 고난당하셨고 고난당하는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그 믿음을 고백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게 아캬발라발라 나라 일리알리빌리 발라발라발라리요 홀리오발라발라 나라 일리알리빌리 발라 이키빌리 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일리아발라 나라 일리알리빌리 발라 이키빌리 발라발라발라리요 호발라 나라 일리알리빌리 발라 이키빌리 발라발라발라리요 할리아발라발라 나라 일리알리빌리 발라 이키빌리 발라발라발라리요 하발라 나라 일리알리빌리 발라 이키빌리 발라발라발라리요 할리아발라발라 나라 일리알리빌리 발라 이키아발라 나라 이키빌리 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나의 고난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시면서 주님, 이 고난에 대한 저의 태도가 준비되어 있기 원합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준비 안 된 태도로 무장을 벗어버리고 혼비백산하고 고난이 원한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올 때마다 준비된 태도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있기 원하십니까? 주여, 제가 이 고난에 준비된 태도로 있게 하옵소서. 저의 고난에 대한 저의 태도를 만져주옵소서. 간절히 구합시다. 지금 주십니다. 하발라 나라 일리 알리발라 이키빌리 발라발라발라.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무장을 벗지 않고 좀 수고스럽지만 같은 마음으로 무장을 삼는 거 기억하시죠? 제가 고난 올 때 저 혼자 있는 것 좀 찢어 나가지 않고 더욱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 붙잡겠습니다. 여러분 결정하십니까? 네, 나중에 또 어려우면 마음 바뀔 수 있어. 괜찮아요. 지금 기도 중요해요.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겠습니다. 벗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발라날라 일리알리빌리 발라발라발라리요 홀리오발라날라 일리알리빌리 발라발라.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나의 영혼 평안에. 2절 한번 같이 부르실까요? 응답하신 기도 거절하신 것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감 크신 사랑 감사해 응답하신 길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아멘.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부어주셔서 무장하게 하시는 은혜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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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임마누엘 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구원을 여겨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큰데 주님이 주시고 다스리시는 재정이 작은 부분일 수 있어서 죄송합니다. 세상과 가까이 하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재정을 쓰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작게나마 드리는 재정이 주님의 뜻대로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재정의 영역도 주님이 가르쳐주시고 배우라고 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며 진실하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믿음으로 감당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계속되는 문제에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더 의지하고 고난 중에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배우고 무장하고 벗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주 믿음이 강건해지고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삶, 풍성한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길 원하며 기도를 쉬지 않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드립니다. 주소는 주보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주일 모임은 예배 끝나고 나서 예배 후에 김밥, 피자, 점심시간,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또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7월에 지금 도시 묵상 모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은 온수, 용산, 여의도, 양재, 서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온라인 수요 기도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든 전철역마다 묵상 모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전철역마다 수박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박을 우리의 교육관 삼아. 네. 어제 피자를 주문했어요. 근데 이제 막 1시까지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시까지 와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래서 12시 반까지라도 그러면 사전사정했는데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막 이래서 제가 그러면은 할인 안 받겠다고 제가 이 SK 카드로 할인 이제 받고 이러는데요. 20% 할인되는데 하나 안 받고 너무 고생하시니까 해달라고. 그런 건 아니라고 하면서 오겠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12시 반까지 오기를 기도하고 있거든요. 김밥 드시고 이따가 피자 오시면 꼭 드시고 가세요. 다 가버리면 그 남는 피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자도 마음대로 못 시켜. 고난이야.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이 올 때에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고 거룩하고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